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오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19장 40절부터 19장의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장의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끝나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본성으로 환궁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에게 돌까지 던졌던 그런 시므이가 제일 먼저 다윗을 맞으러 나오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잘 아니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도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주인 이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을 속이면서까지 다윗에게서
이제 사울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받게 된 그 시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아들들과 종들을 다 데리고 다윗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주인을 모함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발각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바가 먼저 이렇게 또 다윗을 찾아오는 참 못된 인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한편 바르실레라고 하는 연세 많은 이 노인은 변함없이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난 왔을 때도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제공해주고, 이제 모든 이 반역이 다 종식이 되고 다윗이 이제 되돌아갈 때에도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당신도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청하였지만 내가 나이가 많으니 하면서 사양을 하면서 자기의 젊은 아들 김함을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아왔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압살롬의 반역을 지지하면서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압살롬의 반역에 가장 앞장서서 지지했던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본거지이기도 했던 헤브론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압살롬의 반역을 돕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윗이 이제 이 압살롬의 이 군대를 다 제압하고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이 모든 이 반역이 끝나고 되돌아오게 될 때 많은 지파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며 말다툼을 벌이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돌아오게 되면 그 책임을 묻게 되면 각 지파마다 책임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다윗은 자기의 출신이기도 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유다의 그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은 내 지파가 아니냐, 내가 속한 지파인데 너희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을 섰으니 너희들 이제 내가 이렇게 환궁하는 과정에 너희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차비를 준비하고 그렇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왜 왕이 환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유다 지파가 주도를 하느냐, 우리는 뭐냐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읽었던 겁니다. 자, 같이 함께 본문을 봅니다. 자, 40절 말씀에 보면 왕이 길갈로 건너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고, 바로 그 길갈 바로 옆에 또 여리고도 있고,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었던 겁니다. 자,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이제 다윗이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자, 이스라엘 지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말하는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맞으러 와서 다윗과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4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자, 많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형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가는 모든 일들, 환궁하는 과정 속에서 왜 유다 지파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하도록 왕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42절에 유다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모든 유다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왕은 우리의 친척이다. 왕은 우리와 한 지파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해서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더 특별한 것을 주신 것도 아닌데 너희가 왜 이것 때문에 분을 내고 화를 내느냐고 오히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머지 많은 지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극을 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역을 주도하고 압살롬을 가장 많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그 모든 반역이 종식되고 다윗이 다시금 황궁하게 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다윗을 이렇게 모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돌아오고 나면 이 반역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까 싶어서 또 왕이 돌아오는 길을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파들 간의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핵심은 자기들이 왜 소외가 됐느냐, 왜 우리와 함께 의논하지 않았느냐. 왕께서 황궁하실 때 우리 다른 지파 모든 사람들하고도 의논하고 같이 준비하여 왕을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우리를 멸시하느냐. 우리는 너희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열 지파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에게는 열 몫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니 우리가 그만큼의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라고 이렇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 몫을 가졌으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열 몫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지파들이 지금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지파 중에 열목 10개의 지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면 나머지 두 지파가 있는데 그 두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또 시므온 지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남쪽을 분배받으면서 그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자기들의 영토를 차지하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다 그냥 흡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 그러면 10개의 지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유다 그러면 2개의 지파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서로 지파들 간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절 이 43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싸움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더 힘을 발휘했던 겁니다. 아무리 지파의 수는 이스라엘의 그 10지파 사람들이 수는 많을지 몰라도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은 우리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그러니 우리가 바로 이 다윗 왕을 모셔오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오히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더 강경하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억눌렀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발단이 되고 이것이 계속된 그런 어떤 내적인 분열이 되어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질 때도 이러한 그 갈등의 씨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훗날 사사시에 남북이 분열되어질 때 이렇게 지파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지면서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2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 이 20장 말씀에서 결국은 이 지파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바로 또다시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자,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파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지는 그때에 바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에게 밀리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다윗과 함께할 그런 유업이 없다 그러면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의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이들이 다시금 다윗을 등지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결국 또다시 이 세바가 중심이 돼서 그 북쪽에 있는 한 10개의 그런 지파들이 다시금 힘을 모으면서 다윗을 등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계속 거듭되어지는 반역과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참으로 그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겼던 10수년의 세월뿐만 아니라 가까스로 왕이 되어지고 난 후에도 이렇게 많은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인생 역정 속에 다윗은 끊임없는 고난과 또 시련과 역경 속에서 더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한편 그런 와중에도 다윗이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자, 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자,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에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그의 후궁들 10명을 그냥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그 성을 지키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저 후궁 10명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왕도 지금 도망치고 있는 그런 판에 왕도 그 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저 여자들 그 후궁 10명이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까지 진입해 들어오면서 그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서 이 후궁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 후궁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그들이 욕을 당하면서 참으로 비참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이 이 후궁들 10명을 별실에 가두고 그냥 먹을 것만 주고 그들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관계도 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저 생과부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다. 어찌 보면 이 3절의 말씀은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역시 여전히 인간적인 그러한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온전한가? 라고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역시 허물과 죄가 많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이렇게 후궁에 대해서 이러한 처리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한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왕이 아마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자, 이 아마사는 우리가 앞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이 자기의 군사령관으로 군지휘관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의 모든 반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마사에 대해서 다윗은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군 장관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아마사를 맞아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 19장 13절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사람이었지만 반역군에 섰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통합의 차원에서 이 아마사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아마사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냐 하면 바로 베냐민 사람 세바가 또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저 북쪽의 많은 지파들을 끌고 또다시 반역을 행하게 됐을 때 이제 다윗은 이 아마사 장군에게 내가 너에게 3일을 기한을 줄 테니까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을 유다의 군사들을 다시금 소집을 해서
너는 나와 함께 여기서 이제 이 반란군, 이 반역군 저 세바의 일당을 네가 선멸하는데 가장 앞장서라 라고 이렇게 이 아마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신임받는 군 지휘관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첫 번째 군대 장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압을 제치고 다윗이 아마사에게 기회를 주면서 저 반란군 저 세바를 진압하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의 군사를 모아서 아마사 네가 그 책임을 맡아서 한번 선봉해서 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속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 왕이 나보다 저 아마사를 더 신임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죽인 것도 요압이었고 그 모든 반역의 반란군들을 다 진압한 것이 요압이었는데 이번에 반란이 또다시 일어난 저 세바에 대해서도 당연히 요압이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진압하고 그 제압해야 했는데 다윗이 요압보다는 아마사를 더 지지하는 듯이 아마사에게 이 책무를 맡겼기 때문에 요압은 마음 가운데 또다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요압이 바로 이 아마사를 다시금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마사가 다윗 왕의 지시를 받고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왕이 정해준 3일 내로 군사들을 다 소집해서 왔었어야 되는데 아마사가 그 기간을 초과하여 오래 걸렸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윗이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서도 다윗이 지금 군사령관들을 군대 장관들을 기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긴장과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의 첫 번째 군대 장관, 최고의 군사령관은 요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비새인데 아비새는 물론 요압의 동생입니다. 하지만 이 반란군, 이 세바를 진압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요압에게 그 책무를 맡기지 아니하고 그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책무를 맡기는 겁니다. 자, 아비새에게 원래는 지금 아마사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아마사가 정한 기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이제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 책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큰 세력이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를 더 해하게 될 테니 저 세바가 그 더 견고한 성에 숨기 전에 네가 뒤쫓아가서 이 반란군들을 반역군들을 제압하라고 아비새에게 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압은 두 번이나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사에게 먼저 책무를 맡기더니 이제는 내 동생 아비새에게 이 책무를 맡기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요압의 마음에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비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윗의 군대들이 바로 이 세바의 이 반란군을 뒤쫓아갑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자, 여기에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몇 차례 보았던 것처럼 그렛 사람들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호실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블렛 사람들 그러면 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의 최측근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주 친위 부대가 바로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그런 친위 부대들을 데리고 아비새가 이 용사들을 이끌고서 바로 이 반란군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뒤쫓아갑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 세바를 뒤쫓아가다 보니 기브온 곁에서 이제 아마사가 그들을 맞이하러 옵니다. 이제서야 아마사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일에 아마사가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요압이 이제 군복을 입고서 칼집에 그 칼을 허리에다 이렇게 딱 메고
맞이하면서 바로 이 아마사에게 요압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의 말씀에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사실 이 요압과 아비새 이 형제들에게 바로 이 아마사는 사촌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촌지간에 바로 이 아마사에게 아마도 요압보다는 나이가 좀 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만나게 되면서 형님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 요압이 단박에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자기의 허리에 있던 칼이 칼집에서 빠지면서 그 칼을 들고서 바로 이 아마사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아마사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요압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렇게 해서 요압은 아마사를 죽임으로써 이 자기의 어떤 정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 요압은 다윗과 약조를 맺었던 아브넬도 죽였고, 그리고 또 압살롬도 또 죽였고, 오늘 여기 아마사도 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요압이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가장 최측근, 가장 첫째 군 최고 사령관이긴 했지만 다윗은 이 요압에 대한 계속된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요압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 요압에 대한 것들을 요압이 이렇게 행하였으니 그 요압이 백발이 그냥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요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도 너는 요압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된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적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마사의 죽음 앞에서 이제 많은 군사들이 주저주저 할 때에 그 아마사의 그 죽음 외에 옷을 덮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바를 뒤쫓는 일에 아비새를 중심이 돼서 그들을 반란군을 뒤쫓는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그 인물상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다윗을 자기의 임금으로 삼고는 있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되게, 그래서 그 다윗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오직 자기 권력, 자기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일에만 힘쓰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추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믿음이 정말로 진실된가,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중심의 충성됨이 참으로 온전한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오직 주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고,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계속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기에게서 권력이 조금이라도 그저 사라질 것 같으면 계속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는 이런 요압의 악독함을 보게 될 때에 정말로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참 마음, 자기의 이익을 먼저 추구함이 아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가차없이 오히려 왕에 대해서도 그 뜻을 저버리는 그런 요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 유다 지파와 또 많은 나머지 지파 사이에서 계속되어진 갈등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공을 더 내세워서 다윗에게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의 이 갈등이 계속
고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된 믿음, 내 마음의 진실된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 더욱더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 지파 간의 갈등들, 또한 요압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왕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이러한 이 완악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계하고 또 나 자신을 살펴서 오직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의 유익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하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들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칭찬받고 인정받고 우리의 겸허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상을 받는 그런 참 믿음이 되어지도록 바르실레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늘 마음 중심으로 나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